오랜만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 노년의 기쁨.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노년이죠. 노년 되면은 텔레비에 보면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정리합니다. 그 텔레비에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노년에서 그 건강을 잘 지키는 방법을 텔레비에서 아주 생생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우리가 희망을 조금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노년은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이제 언제 어느 때 그 주님을 만나더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노년을 보내야 돼. 그러려면은 노년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돼.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않는 그 노년의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는 그 노년의 기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생각에 한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쭉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계셨고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활의 표대, 우리 생활의 가장 롤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그냥 많이 간과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상기해 볼 때 오늘 성경 구절 요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이나 불신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깎아먹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마리보다 말이야 99마리가 더 다스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 한 마리 그거 찾는다고 99마리 놔두고 막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불신자,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작은 사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99마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마리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99마리는 절대로 예수께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영역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이런 양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신 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드렸던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도 그분이 내 주님이니까 나도 그분을 따라서 많은 고통과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일을 하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분이 수천 년을 거쳐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은 꼭 지킨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민족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힘차게 살아.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도 여기 이렇게 모여서 그분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오늘 말씀할 때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제가 안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른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뜻이 아니랍니다. 기르는 양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자, 예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야, 그분이 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죽은 것을 보시고 또 예수님은 너무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뭐 그분을 도대체 흉내낼 수가 없지만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이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바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바울의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바울과 같은 믿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택함을 받고 열심히 이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 삶을 쭉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자기의 기쁨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그 말씀만 잘 묵상하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내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그래서 지난번에 구치소에 갔을 때 제가 딱 도착했는데 제가 천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앉아서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정시키는 방법,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노년의 기쁨입니다.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아니라 그 공생의 시작할 때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 말씀을 기억해. 천국이 우리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과 기적을 보내주시고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남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어.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그 복음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멸망에 빠진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천국으로 인도할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는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승천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말씀. 우리 노년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은 그거를 꼭 기억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냥 뭐 다음에 또 말할 저기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말로 유언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고 경험하고 느꼈던 모든 것의 엑기스가 유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재산을 정리해라. 그때 너희들 건강해라. 너희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유언하면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구주시고 핵심이다. 예수를 절대 놓치지 마. 예수를 만나면 너 인생은 성공한다. 네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래 감옥이나 궁궐이나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렇게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세례관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으로 또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누구를?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세상
모든 권력과 수단으로 억압을 했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한 사람, 그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 따라서 살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디냐? 우리로 볼 때는 가정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가정이 예루살렘, 내 식구들, 자녀들, 내 집사람. 그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면 그 모든 가정이 예수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누라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하와는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성경적으로. 하와가 아담에게 좋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이 아담이 그냥 솔딱 먹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먹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마누라가 시킨 대로 다 해. 그게 편해. 하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담 그리고 선악과를 줬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준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그 편에서 먹어버린 거죠.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담이 너무 하와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굳건히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든든히. 자, 예루살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년의 마지막 힘을 가정에 쓰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내 주변에 친척들, 형제 자매, 이게 유대입니다. 같은 부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류, 같은 우리 가정의 부류, 그분들에게 만일 그분들은 자주 만나니까요, 만날 수 있으니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절하는 거예요. 예수 다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온 유대가 하나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직장입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사마리아. 내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 예수 없으면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도 갖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고 어떤 간에 저분을 어떻게 예수 잘 믿게 할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교제해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땅끝이. 근데 직장에 계시면은 직장 온 곳에 직장 선교를 하고 됩니다. 내가 나갈 수 있으면 해외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노년을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천국에 간다. 아우 그냥 저 사람들은 관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반밖에 안 됩니다. 온전한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 데려가도 아무나 어우 몸이 아프네. 하나님이 데려가실 말입니다. 깊게 기쁘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정을 제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요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처음으로 며느리가 앉아서 가정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손주들 이제 컸으니까 같이 예배.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그날 영상을 쫙 촬영했습니다. 다른 날은 영상 촬영 안 했습니다. 딱 며느리가 앉을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유를 대고 안 앉았거든요. 얘기 한다고. 그래서 저는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면서 계속 얘기하고 하여튼 올 때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년에 또 구정 때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아주 예배를 특별하게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제가 하여튼 우리 집안에 그 며느리 또 우리 아들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딸도 믿음이 별로 없고 우리 집사람도 믿음이 별로 없고 그러나 내가 참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아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집의 가장으로서 계속 언제까지 하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예배를 항상 풍성하게 정말 이번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나 했냐면 이 가정을 위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쳐가지고 반주를 제가 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처음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기쁘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가는데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냥 계속 그날도 틀렸습니다. 하다가 버벅댔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전부 다 은혜 충만히. 두 번째입니다. 유대입니다. 친인척. 우리 형제님들 안 믿습니다. 고집쟁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고집. 얘기를 하면요 대놓고 그냥. 저는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원래 그렇게 하니까. 불신자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상처받을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저는 기회만 있으면 형님 집 찾아가서 예배드려요. 물건 갖고 가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이면 모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형제들. 모이면 제가 주도를 합니다. 아무도 주도 안 합니다. 제가 주도해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첫 번째 예배. 예배 안 하면 안 모여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저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술 먹고 그렇게 놀으라고 예배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믿는 그 뒤부터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지금 목사인데요. 전혀 전도를 하지 않는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부릅니다. 이번에 축도하시라고 그랬어요. 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주냐면 우리 누님이 우리 형님들 얘기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저보다. 우리 누님이 가서 형님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우리 얘기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칠순을 올해인데 안 합니다. 내년에 하기로 했어요. 내년에 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 다 집합, 조카들까지 다 집합. 그래서 다 모여서 칠순 감사예배를 드리겠다고 제가 공고를 했고 이번에 가정예배 때도 공고를 했고 우리 형님들한테도 다 공고를 했어요. 조카들 다 데리고 와요. 내가 다 했대. 칠순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럼 또 70 하나 때는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칠수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하는 겁니다.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 형들이 그래도 임팩트, 복음의 충격을 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유대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제 군대 생활입니다. 우리 직장, 특별히 우리 동기생들,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동기생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도 만나지 않습니까? 예? 만나요. 그래도 그 친구들도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지 나름대로 장군 달고 막 저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까지 쭉 그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최근에 몸이 아픈 우리 동생 그 있어가지고 위문을 갔어요. 위문. 동생 위문을 가면요 불신자들은 절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느끼십니까? 병문안 가면요 불신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뭐 건강에 아니 지금 건강 그냥 완전히 죽을 맛인데 그 말이 안 나가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누가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해요. 야 예수가 계셔. 너 예수 꼭 붙들고 얘기해.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너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기회야. 너는 지금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 몸이 아프잖아. 집중해라. 너 귀 들리잖아. 해라. 내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 다 있는 데서. 목사니까.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한 번 기도해주고 두 번 이번에 갔습니다. 그 애가 2년 만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원주에서. 모이자니까 이제 모이는 거죠. 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친구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수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얘기를 못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것 같아.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끝나고 앉아. 얘가 일어서 회장이 일어서라. 우리한테 무슨 할 말이 없냐. 얘기 한번 해봐라. 그렇게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 일어서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요. 나도 옛날에 너희들하고 똑같이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세상을 즐기고 골프 치고 그런 걸 다 좋아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 그 얘기하면서 내가 말이야 아파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예수 때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분 동안 했습니다. 그걸 내가 다 촬영했습니다. 그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을 딱 해가지고 동기장한테 보내주고 우리 동기의 밴드에 다 올렸습니다. 저는 항상 올립니다. 왜냐하면 걔를 전도하기 위해서. 동기의 밴드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립니다. 카톡에 내 들어와 있는 동기들 전부 보냅니다. 요것 때문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땅 뜻입니다. 지금도 근성교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혼성교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육사단 신병교육대에 가서 세례 주는 데서 가서 우리 광교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태안에 무슨 대대 해안대대 제가 가면은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하니까요. 근데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입문하고 예배드리고 가는가 그것만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모였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요구하면서 딱 하나 있습니다. 합심기도를 이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 사람 모두 앞에 나와서 손을 다 내밀고 합심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을 위해서 찬양을 쫙 불러줍니다. 합심기도와 찬양 자기 마음을 다 요거 두 가지. 그냥 가서 입문하고 뿅 와버리면은 그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뭐 가서 입문하고 와보고 그 뭐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복음의 충격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얼굴이 확 나요. 그 마음을 그대로 병사들한테 오고 악수해주고 보담아주고 해주고 그렇게 와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금방 그거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게 군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노년인데 노년에 항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노년의 기간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겁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냐?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합심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떠나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은혜만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동문과 동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힘찬 노년을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틀림없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우리 마음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